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잠시 나누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경험하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를 시작할 텐데 그것을 먼저 준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이제 4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아멘인가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고백해볼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성이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무리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밝히시는 이, 그는 무리하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3절 찬양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이,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노래 한 번만 다시 고백해 볼까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임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주님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좀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과 영혼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2022년 가운데 더욱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이제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와 저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영혼이, 나와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영원한 그 생명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회복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실제를 누려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저와 저의 가정이, 저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관계를 더욱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더욱더 풍성히 누려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고백하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한 지체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렌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자꾸만 더해져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아멘 대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더욱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공급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오렌지 상황에서도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늘이 오렌지 상황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50명씩 인원 제한을 가진, 그리고 백신 접종과 미접종 이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더 나아져서 그린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또한 성인이 되고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함께 했던 것처럼 2022년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금요일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을 텐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들으셨습니다. 세 가지 죽음이었는데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 심판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세 가지 죽음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20년 사역을 하시고 딱 은퇴를 하셨어요.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한 단어, 한 문장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목회 시작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20년 이상을 계속 외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은퇴 이 고별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사님 자신도 아직 덜 죽었다. 여러분 20년을 들어도, 하루같이 듣고 또 들어도, 마음에 새겨도
내가 죽기가 참 쉽지 않다. 돈 욕심이 좀 죽었다 싶으면 명예 욕심이 쓱 올라오고, 오늘은 좀 내가 죽은 것 같다 싶으면 내일이 되면 다시 펄펄 살아 날뛰는 것이 나의 자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내가 죽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보인 행동이 바로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32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어떤 톤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가 이때 심하게 삐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삐진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고 우리 오빠가 죽을 때까지 소식은 이미 빨리 전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오빠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이 요한복음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던, 굉장히 가까웠던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잘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계시고, 또 남들보다 깊은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잘 안다. 나는 예수님 다 안다. 그것보다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난 예수님 아직도 잘 모른다.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그냥 가둬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이 믿음의 태도도 자기중심적이고 인스턴트식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 예수님 즉시 나타내 주시기를. 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고 있을 때 왜 예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섭섭합니다. 속상합니다.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태도였는지요? 빨리요. 지금 도와주십시오. 혹시 그런 태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 계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금세 실망하고 원망하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 시간이 급하죠.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처음 군대 딱 들어가면 고참들이 뭐라 그래요? 시계가 안 간다. 국방부의 시계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긴 하는데, 고생할 때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다 흐르고 폭풍 같았던 그날의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하면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늦게 오신 이유가 있었구나. 주님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때 오셔야만 했었구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 한 번쯤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2020년에는 이렇게 우리의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성숙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천천히 오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이 요한복음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야 자연스러워요? 얼른 가셨더라. 만사를 제쳐놓고 뛰듯이 가셨더라. 급하게 가셨더라. 근데 뭐라고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됩니다.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셔야 정상인데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이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인데, 이틀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아주 위험한 유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가자 하고 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눈치 없이, 여자들은 항상 눈치가 없죠. 제자들이 눈치 없이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가만히 놔두면 일어나겠네요. 굳이 그 유대까지 위험한 곳에 안 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그 죽고 나서 그 소식을 딱 알고 나서 지금 출발해서 유대까지 가면 시신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날 것이다라는 그 시간까지 계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보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는 것일까요? 2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에게,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시체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그냥 죽음도 아니고 완벽한 죽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완전한 절망,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슬픔과 눈물의 바다, 완전히 닫힌 문, 끝장난 비극. 마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사로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완전한 절망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이 이것보다 크냐? 네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 아픔이 이 나사로의 시체보다 더 지독하냐? 나사로의 이 시신보다 더 짙은 어둠이 있느냐? 만약에 나사로의 죽음 같은 것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역동하게 된다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도 다시 빛을 볼 수 있겠느냐? 너의 절망도 다시 희망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바로 내가 그 때문에 왔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서 나를 따라오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표적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힘 세지? 아빠 힘 세지? 그러면 저 돌 한번 들어봐봐. 아들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뭐 가벼운 돌이니까 탁 듭니다. 아들이 와, 아빠 진짜 힘 세네. 그런데요, 아빠가 그러면 아들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거리에 있는 모든 돌을 다 들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한 번만 들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표적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선명한 표적이었어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대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마르다의 대답처럼 27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좀 쓰고 계셔서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힘을 실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사로의 기적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2022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의 예담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1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그리고 2020년 이런 것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거의 없구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힘만 딱 의지하고 걸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직장도, 학교도, 여행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시간 정하고 돈만 모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니구나. 심지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그동안 너무나 무심하게 당연히 여기며 철없는 자녀처럼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2년에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식의 종말론적 교리적인 믿음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시고 오늘 새해 첫 예배부터 날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자리까지 걸어가시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되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이 세 번의 아멘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찬송가에도 3번 아멘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멘, 아멘, 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요. 예,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멘에 3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첫째, 우리가 아멘 하면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전체 뜻이 아니고요. 두 번째 뜻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면 순종의 실천입니다. 그 말씀이 시작.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행동하겠다는 얘기죠. 셋째, 말씀의 체험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3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기 옆집에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022년 이렇게 3번의 아멘을 계속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첫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실까요?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안 하면 일하실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 아멘이 무슨 마법의 주문 같다 이런 뜻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혼을 내시는 것 같은,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의심이 들어왔어요. 마르다의 마음에 불신앙의 늪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주님은 마르다가 했던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마르다야, 너 그렇게 못 믿는 그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 큰일 나. 아까 네가 했던 고백 기억하지? 네 주님, 난 주님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 고백 다시 기억해. 그리고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너에게 했던 그 말씀 다시 붙잡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그래? 네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의 불신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하셨던 기적을 그냥 행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행하시려고 하던 기적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잠깐 멈추시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기적을 너 없이는 일으키지 않겠다. 마르다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얼른 다시 일어나서 네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해. 너는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그 기적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 불신앙의 입을 얼른 닫아.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봐. 그래야 너도 그 기적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는 기적을 건축할 거야. 제가 재작년에 휴가를 갔다가 우연히 동네 공원 마라톤, 이 파크런이라고 하죠. 그 공원 마라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는데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하나 봤더니 공원을 이렇게 막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동네 마라톤 경기가 열린 것입니다. 제가 가서 저도 한번 참여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of course, 물론 이라고 대답을 해서 밤새 뛰었죠. 상쾌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들도 다 뛰는 경기 아니겠어요? 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선두 그룹에 꽤 앞에서 이렇게 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뛰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보다 좀 길었어요. 배가 자꾸 고파오고 남의 동네 와서 내가 아침부터 무슨 고생이냐 싶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밥 냄새가 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숙소에서 이제 아침을 먹고 다시 공원을 지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잔치가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에 메달 하나씩을 걸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메달을 걸고 주최 측에서 준비한 바베큐를 함께 먹으면서 complete 완주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누가 1등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았고 제가 볼 때 분명 거의 꼴찌로 들어왔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기뻐하고 계셨어요. 자,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는데 여러분, 거기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포기했어요. 멋진 추억의 순간도
없습니다. 기억에 남을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었는데 없습니다. 불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과 한두 바퀴 남았더라고요. 저는 아침밥의 유혹에 넘어가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셨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찬양 드릴 때 주 여기 운행하시네, 기적을 행하시네, 회복하시네,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중간에 잠시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 용기 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때 불신의 입을 닫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에 행했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나는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기적을 건축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기적을 건축할 거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와 같이 걷자 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둘째입니다. 두 번째 아멘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불신을 이렇게 확 흔들어 깨우신 후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는 주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뒤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은 되게 쉽고 믿음의 행동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 뒤에 따라오는 행동은 아주 쉽게 당연히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믿음은 아직 진짜로 고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돌을 옮기는 것을 계속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에게 시체가 어떤 것이었어요? 부정한 것이었잖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이 회개망측한 행동이십니까? 무덤에 손대면 안 돼요. 예수님, 저를 왜 2번 슬프게 하십니까? 제 마음을 왜 이렇게 2번이나 후벼파세요? 제가 오빠의 시체를 한 번 더 봐야 됩니까? 너무하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반응했다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반드시 옮겨야 할 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이 치워지면 그 돌이 치워진 그 자리를 통해서 기적이 움직입니다. 길이 생겨요. 기적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길은 돌들을 치워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을 막고 있는 그 돌들을 옮겨 놓으라. 기적이 오는 길을 막고 있는 어떤 돌들이라도 지금 제거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옮겨야 할 돌들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자꾸 주님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친구 있으세요? 치우세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천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십니까? 어떤 분은 TV를 아예 치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청년들 계신데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방해합니까? 키보드와 마우스를 부모님께 맡겨드리시고, 혹은 돈에 대한 욕심이나 또 두려움이 주님께 가는 길을 자꾸 막는다면, 또 어떤 말들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주 안에서 누리던 평안을 자꾸 빼앗는다면 그 돌들을 올해
첫 예배 이 시간부터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인물 중에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은 저는 바로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무척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거의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만큼의 굉장한 능력들을 갖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믿음도 너무 좋았어요. 도덕적으로도 꽤 훌륭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봐요? 그렇게까지 질문할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돌 하나 치우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가죠. 어떤 돌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가장 안타까운 뒷모습. 재물이 많은 것은 그에게 축복 같은 것이었을 거 아닙니까? 능력이 많고 사람들에게 참 후한 평가를 받고 참 인품도 좋다. 젊은 나이에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재물도 많고. 근데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거치는 큰 돌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뭔가에 이렇게 탁 막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힘차게 대답은 해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돌은 좀 치우고 와라 하시는데 못 치운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한 기적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우리 이 생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영화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그때 나는 너에게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 나는 너에게 이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 나는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 한 바퀴 더 돌면 근데 네가 그 돌 안 치우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 난 너무 안타까웠단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합니다. 아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손발이 천에 묶인 채로 나왔어요. 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성경을 잘 연구해도 잘 모르겠다고 발이 묶였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스카이 콩콩처럼 이렇게 콩콩콩 하면서 나왔을까? 아니면 따로따로 묶였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손발이 천에 묶이고 얼굴은 수건에 이렇게 감겨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죽음의 천이죠. 죽음의 수건이죠. 물론 그 천 속에 나사로는 이미 살아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시면 됩니까? 이왕 나사로가 나오라 해서 쫙 멋있게 나왔으면 주님께서 앞으로 척척 가셔가지고 쫙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천과 수건을 풀어주어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천과 수건을 풀어주는 일은 일입니까? 축복입니까? 일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죠. 축복이죠. 돌을 옮기는 것은 어쩌면 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천을 풀어주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 기적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살을 가까이 맞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영광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사명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이 새 첫 예배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산과 들을 찾으십니다. 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 샅샅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전적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 그를 찾으시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을 제거하고 돌을 치우고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그렇게 하신 후에 주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역을 맡기세요. 어떤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의 천과 수건을, 어떤 지역에 있는 죽음의 천과 수건을 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오병이어를 들고 쭉 다니면서 나눠주라라고 얘기한 것과 같아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눴을까요? 신이 나서 막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나눠줘도 계속 튕기네. 그리고 제자들을 이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여행 보내시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그냥 환호성을 질렀어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마귀들이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첫 번째 아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돌을 옮겨 놓을 때 기적으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두 번째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면 그 길의 끝에서,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천과 수건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세 번째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 번의 아멘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돌 치우겠습니다, 아멘, 맡겨주신 일을 주님 행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들 제가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아멘을 계속 고백하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숫자적인 성장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반드시 담보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성도가 언제나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 뭔지 잘 분별해서 다른 음성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 양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만 듣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세기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돌들을 치우고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는 비추시는 빛,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역사하시네,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주,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할 때 가장 먼저 운행하시고 가장 먼저 역사하셔야 되는 곳은 나 자신입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할 때 가장 먼저 세기를 허락하셔야 되는 곳은 나의 자아입니다.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 곳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께서 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3번 아멘 하면서 걸어갈 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도 죽음의 천들을 하나씩 벗겨내어 가며 주님과 위대한 동행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여기에 운행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 우리 심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의 정신에, 하나님 여기 운행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과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번 아멘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동으로 아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명으로 아멘합니다. 주님, 죽음의 천들을 하나씩 벗겨내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한 영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학교와 가정에서 죽음의 천들을 벗겨내어가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의 천들을 벗겨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대한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아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선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렌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속히 좀 그린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땅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야바야바라바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의 우리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를 비방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 주님 오렌지 상황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리로 넘어가서 더욱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의 아버지는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아멘하고 믿음의 사명으로 아멘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크게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시작. 아멘. 네, 복되고 즐거운 주일과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